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많았죠. 그리고 지도층이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살 텐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을 하다, 행하다,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데 바로 창조의 활동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여전히 세상과 관련을 맺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유지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황제철에 철판이 두고 오래 간다 그래도 그냥 두면요 스스로 못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되어서 산화되어 버립니다. 녹슬어 버립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했다가 죽어버리면 약속 위협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영원히 계시면서 지킨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인격, 이름 가운데 인격, 이름이 딱 생각나면 그 사람 인격이 생각나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전 존재를 이름 속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인격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는 계획에 실수함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잘못되어 버린 적도 없고 중단하지도 않고 계속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기획하신 그대로 완성하시는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반드시 그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차별 없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아요. 뭘 내 생각이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고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 잔치가 가나에서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 채우는 거죠.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죠. 왜 채워야 됩니까? 안 물어봤어요. 하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죠.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키시는 분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그게 갖다 주라는 거죠.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주라고 하면 주는 거죠. 왜 물을 갖다 줍니까? 아니죠. 하인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모르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서도 몰라요. 보고 있어도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 기적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예배드려도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이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밤 사이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불도 준비하고 끈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하고 다 준비 다 했어요. 그 모리아 산에 갔죠.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잡아서 칼로 찔러서 죽여서 번제는 각을 떼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죠. 아브라함 순종하죠. 왜 번제 드립니까?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16절이죠. 22장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독자도 아끼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을 요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게 아니고 첫 번째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힘들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 100번째 있는 그런 거 갖다 드려요. 말라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잘못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제물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거죠.
눈 먼 것, 다리 적은 것. 집에서 뭐 필요합니까, 그게? 그거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너희들 왜 재물을 눈 멀고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왔느냐? 그도 자기들은 잘했다고 그러죠. 그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죠. 잘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할 것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최고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그 성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1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준행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놨죠. 한 분 한 분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준행했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는 그분이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뭘 몰라요. 나는 10년 다녔는데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하지만은 순종하는데 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그저 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설교는요 주로 회개 촉구입니다. 예레미야 설교 보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촉구. 왜? 죄 때문에 멸망하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성격이 강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죠. 경고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사는 길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가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거부하는 거죠.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죠. 죄에 습관화된 사람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뜯어고치라고 하면은 거부하는 게 팍 일어나는 거죠. 싫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부당하는 거죠. 심지어 핍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시일에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감옥 소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슬픔과 고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33장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의 뜰 감옥에 갇혀 있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가라는 말인데 절규하다는 뜻이죠. 절규하다. 정말 물이 먹고 싶어서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했던 삼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물을 달라고 했던 삼손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죽음 직전에 간 인간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의 부르짖음이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짖음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대 감옥소에 있는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라 말은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결승점이 눈앞에 보일 때 온 힘을 다해서 속들여 줄 수 없어서 달려가듯이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죽도록 뛰는 것 같이 남은 힘이라고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기 힘을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서 부르짖으라는 뜻이죠. 조금 더 몸속에 있는 힘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라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부르짖는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무리의 부르짖음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거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전 힘을 동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받는 거죠. 받아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지 아니하면 간섭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고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하는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 이루어 주시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 기도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왜 그래? 아이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내게 해줬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일을 막지야 해준다는 거죠. 인생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무조건 간섭하지 않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간섭 다 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 복 받게, 잘 되게, 다 천국 가게. 여러분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가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알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고 마음에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교만해서 꾸중댔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안 되지. 되면 비정사이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알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죠,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해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아니 7년도 못 썼는데 70년을 포로 생활한 거죠. 도와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내게 맡겨라, 내가 도와주리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가?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죠.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봤어요? 진짜 기쁘죠, 감사하죠. 막 하여튼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럼 요즘은 왜 기도를 안 할까? 밥 먹고, 속된 말로 저 쉬운 말로 밥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살이 있지, 양식이 있지, 입을 옷 있지, 집이 있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한번 보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로 보소.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별 답답한 게 없어. 사는 데는 별 답답.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도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태산 같아요. 기도할 일이 태산 같아요. 기도해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죠. 한번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냐 말입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느냐고. 가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죠. 아니 감옥에 한 달 살 사람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자유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천국에 내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즐거움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있는데 왜 즐거움이 없을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은 따라오거든요. 그저 교회 오고 싶고 교인들도 보고 싶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따라오는데 없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영적으로는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몰라,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육은 편안했으니까 이제 뭐 밥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고 하니까 옷 입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응답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기도하지요. 기다려지죠. 기도하면서 그게 비밀스러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세상을 알아야 천국을 알죠. 천국이 믿어지는 건 맞아요? 그저 지식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믿어져요. 가슴 속에 있어요, 천국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진실함이 있고요, 애절함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절하고 예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기도 버려야 돼요. 막연한 기도.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정확하게 하려면 글로 적는 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첫째, 둘째, 셋째 명확하게 적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훨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막연하게 이 말 저 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한 5분 하다가 뭐 10분쯤 하다 말하는 그만두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예절하게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 알면 천국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천국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믿어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영적인 세계요, 육적인 세계요? 그 영적으로 알아야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그저 들은 것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해야 힘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누구처럼 예배당에 안 가면은 혹시 하나님이 볼택이라도 한 대 때릴까 싶어서 나와서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졸았대요. 20년 동안. 안 나오면 볼택이 때릴 것 같고 들은 건 있고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중청에는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20년 동안 졸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요 기도하다가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제 알았다 해서 나는 뭘 하나님 만났는가 싶어가지고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구약 신약을 알았대.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그때라도 구약 신약을 알았으니 감사하긴 감사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의 간첩 부끄럼 없이 기도한 내용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간청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때 목표를 가지고 기도드려요.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영적으로 유익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분명한 것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의 내용이요,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이고 철야했네, 7시간 8시간 기도했네 하면서 눈을 뜨는데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졸았거나 주무셨거나 잡념에 빠진 사람이죠. 어떤 때는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생각을 혼미하게 하면요, 딱 앉아있으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귀신에게 속은 거죠. 시간 낭비한 거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더랬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번거롭다는 거죠. 재판관을 번거롭게 해서 문제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 일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예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자주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간구하고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보세요. 한두 번 하다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지역에 와서 이야기해요. 며칠 했어요? 3일 했대. 3일. 물론 뭐 1시간 해도 10분 해도 응답은 있습니다만은, 아니 뭐 3일 하고 주 그래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긴 오래 했죠. 3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주 번거롭게 해요. 여러분이 애들이 선물 사달라고 하면요, 한 번, 두 번 사달라고 하고 그저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 말에 순종하면 안 사줘요. 선물 받기 힘들어요. 시간만 있으면 사달라고 주려고 또 저런 사람들은 결국 얻게 되죠. 우리 집 딸아이가 그랬는데, 이 눈만 마주치면 사내라는 거죠. 눈만 마주치면 아빠 그거, 엄마 그거, 뭐 없어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번거로워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간구함이 진짜 번거롭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될 때 은혜 받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들의 기도에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부르짖어야 된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 아멘. 내가 대신에 철야 기도, 요즘 철야 기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밤샘 기도죠. 금요 기도에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 정말 주님을 번거롭게 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형편이 어떻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실패했든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을 해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일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능히 청량할 수 없는 일들, 기적적인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만에 기적적인 해방의 자유의 은혜를 맛본 거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70년 같으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밀한 일, 자유와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요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뭐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 필요 없어 보여요. 집 있지, 밥 있지, 반찬 있지, 옷 있지, 뭐 별 필요한 거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진짜 저는요 시간 되면요 한 분 한 분 내가 앉아가지고 1대1로 앉아서 천국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구해야 할 일들이 시급한데 기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런 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어요.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모르면 천국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저 들은 것만 가지고 아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천국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있고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부르짖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은총이 무엇인가?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피부에 쇠살이 돋듯이 치유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상한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받은 분들이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않지만 수십 명 될 겁니다.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실제죠 지금.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그들의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지에서 회개하는 그 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 외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야, 이 죄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 가서 고통 죽겠는데 1초가 멀다고 하면서 악각 소리가 나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간도 크제? 여러분 그거 믿어요? 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믿어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그렇게 떳떳이 살아갑니까? 몰라서 그렇지. 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지옥 가는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죠. 몸소리 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회개 안 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해야지.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파멸과 시련의 근본의 원인이 뭡니까? 죄악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 죄사함 받는 길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죄사함의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영육 간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열방 앞에서 여러 나라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들에게 준 복을 열방이 듣는다는 거죠.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소문나요. 우리 교회도요, 이 포항로에서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대충 알아요. 교회에 충성하고요, 무근심지고요,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죠. 저는 이 교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꽤 제법 많이 알고 있어요. 왜요?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 책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 좋은 것들 모여가지고 책 만들려고. 그것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대충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영육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성읍에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딱 받고 나면 주위의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하니까 보디발의 집안에서 다르게 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복 받으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떨리라.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면 떨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분이 창조주고 무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지만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었다 보면 되겠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기도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해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진짜 영적인 생활인데 비밀 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한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간절하고 예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는 길 외에는 죄 사함 받는 길이 없사오니 철저히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거짓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는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직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있게 하시고 장원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가 믿어져 감사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신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절하게 간절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여 가진 자가 되어 보화를 간직한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모든 문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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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어 행복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전문만 드나드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